열왕기하 20장인데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전체 다 얘기 너무 길으니까. 열왕기하 20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양이에요? 막 그 우상을 막 파하고 막 엄청나게 신나게 막 그러고 여호와하고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켜가지고 형통했던 자예요. 그래서 막 그 이방 민족이 막 쳐들어왔을 때도 그걸 잘 넘기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 18장, 19장, 20장. 근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은 거야. 그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우 하나님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건 이제 회개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15년 엄청나게 길죠.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너가 이제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하고 너는 이제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받았어. 그런데도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근데 15년을 연장시켜 주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게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가지고 났어요. 근데 이 무화과 반죽 이렇게 딱 생각, 왜 하필이면 무화과 반죽을 거기다 그 사람한테 갖다 붙이라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는 어떤 거냐면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지니까 이제 자기 실상을 본 거야. 육의 상태로 이제 딱 돌아간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에덴에 있을 때는 그냥 마냥 좋고 행복하고 그냥 어떤 굉장히 자유하게 살았는데 딱 실상을 보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가져다가 이렇게 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육성을 가린 거죠.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육성 그것을 무화과 잎으로 딱 가린 거야. 그래서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상징적으로 무화과 반죽이라 그랬나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라가고 그래서 평통한 복도 받고 엄청난 그거를 받았는데도 뭔가 그 생활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고 그것에 영생의 삶에 가도록 영생의 진리를 자기가 깨닫고 그거는 말하자면 내 속성이 변하는 거고 나의 생활과 나의 생각과 어떤 가치관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속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육의 속성이 영의 속성으로 바뀌어서 나의 어떤 체질이나 나의 속성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영에 속한 사람은 말하자면 직관력이 있는 거예요. 직관력이 뭐냐면 딱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항상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어떤 일을 받든 뭘 해도 하나님한테 딱 안테나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관이 딱 오는 거지. 근데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이성적이야.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계산이 딱 쓰니까는 딱 답이 나오죠.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성적이야. 논리적이. 그러니까 딱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어. 육을 갖고 있는 속성으로는 딱 이해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쉬워. 그냥 딱 떨어져. 근데 영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영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걸 그게 영분별의 은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세상에 말세로 간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럴 때는 영분별의 은사가 최고야. 그 은사가 있어야지
분별을 해야지 갈 거 아니에요. 뭔가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밀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허락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일 저질러 놓고서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대로 살지도 않아 놓고서 하나님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막 그런 걸 따지는, 그건 굉장히 육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다니까 그렇게 따지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선택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냥 놔둬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아니면 우리가 로봇이에요? 그냥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요즘에 로봇이 많이 나오잖아요. 식당에 가도 막 그릇 같은 거 치워주는데 얼마나 잘해요? 시키는 대로 다 해, 걔네들은.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어떠한 어떤 원리? 이런 거를, 창조의 원리? 이런 거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스스로 무너뜨리지는 않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달려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의 항상 의식이 되는 삶이 돼야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선택할 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형통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보면,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는, 히스기야가 딱 났어. 병이 났어. 심지어는 어떤 거를 구하냐면, 해가 자기가 낫는다는 표징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해가 10도 앞으로 가면은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뒤로,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10도가,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물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10도 물려달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들어줘.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벨론, 이방 나라 바벨론이 사실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히스기야가 병이 낫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는 편지와 예물을 써가지고 히스기야한테 딱 보내요. 그러면서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그 나라 안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람, 바벨론의 그 사자가 딱 오니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보여줘. 말하자면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줘.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다 보여줘요.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도 사실은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걸 그 삶의 현장에서 진짜 히스기야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변하지 않고 내가 영적인 속성으로, 영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받은 육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내가 깊숙한 곳에 받은 그런 복이에요.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복이 꼭 육만이 아니거든요. 영육 간의 그 풍성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영이 잘 돼야지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엄청난 은사와 이런 걸 받아요.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바로바로 오고 수명이 연장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엄청나게 그걸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히스기야가 뭐에 약했냐면 사람한테 약한 것 같아. 사람의 의식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 어디 가서,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한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이 한순간에 우쭐대는 거야. 내가 잘 되면 잘 되지, 넘어질까 봐,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야. 내가 뭔가 됐다고 했을 때 그때가 위험한 거야. 이 모든 게 재산도 엄청 많아. 금이고 뭐고 내탕고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 금과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많이 받은 거야. 그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의 그 귀중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밀한 그 임재 의식 속에서 느끼는 그거 있죠. 그 영적으로 오는 그런 그런 것. 그러니까 그 귀한 보물. 그거는 쉽게 내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식해서 나를 보러 와서 얼마나 감언이설로 편지를 쓰고 예물을 가져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딱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육으로 확 돌아간 거야. 자기가 무화과 반죽 받아서 낫다는 생각을 안 하고 무화과 반죽은 그 육성을 덮은 거잖아. 무화과 반죽,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나의 어떠한 잘남과 나의 그런 거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그 순간은 망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그 순간 그냥 곧바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잖아. 하나도 남은 게 없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그가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2년, 그러니까 15년 연장된 그 기간에 2년 후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2년인가 3년인가, 그러니까 므낫세가 12살에 그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을 같이 통치했나 보다. 어쨌든 근데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면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므낫세가 악하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아들을 낳았어. 그럼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이 열매인데 뭘 낳은 거야? 15년을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15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악을 낳은 거야. 그래서 유다가 망하는 길로 가요, 사실은.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잖아. 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한순간이라도 내 육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그것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덮었을 때,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덮었을 때 내가 온전한 자지 절대 육으로는 뭘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해버리는 거야. 그냥 악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므낫세를 낳은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히스기야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진 않죠. 그리고 15년을 연장해서 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표적과 증거를 받고 또 형통한 길로 살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의 끝은 구원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정말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내가 완전히 변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행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그런 자가 돼야지 절대로 나의 육성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늘 갈등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밀착돼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의 의식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주는 그 임재 의식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지. 안 그러면 그 짝이 히스기야 짝이 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 대단해요. 그 전에 봐도 엄청나게 기도하면 하고, 또 히스기야의 특별한 게 그 바깥에 그 성 안에 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물도 끌어들이고 막 이런 업적이 대단해요, 히스기야가.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한 그 가지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접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거를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 아까 목사님이 내가 저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근데 사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돕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돼 그러면은 너무 인생에 괴롭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사실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서로 부딪히고 그럴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냥 편하게 혼자 살지. 근데 혼자 사는 사람 보면 뭐 그렇게 부럽지도 않더만 어떻게 혼자 사나 싶을 정도로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는 있더라고요. 어우, 혼자서는 못 살 것 같아. 근데 같이 있는 동안에 그 부딪힐 때는 서로 아프잖아요. 부딪히니까. 근데 그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면은 그 닦으시는 거잖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자기의 허물도 보게 되고, 아, 내가 뭘 고쳐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생활이 괴롭고, 속이 볶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돼가는 건데, 그래요. 사실 그래.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자유로워. 아, 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막 그 율법적인 사고에 스탁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게 강해. 그래서 지금 많이 그거를 고치려고 해도 사실 오랫동안 그게 이제 몸에 밴 거기 때문에, 그게 확 바뀌지는 않더라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복음을 딱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40년 백성들을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만드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속성을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렇죠. 율법이 와서 어느 정도 뼈대가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도저히 율법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죄 사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으로 우리가 쉽게 바뀌는 거야. 그냥 죄 사는 게 쉽냐,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쉽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게 쉬워요? 일어나서 거는 거는 내가 일어나야 돼.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걸어야 돼. 힘들지. 근데 죄 사함은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쉬우니까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실감을 못해. 너무 쉬우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고생해야지. 고생해서 믿어야지. 이게 진짜. 이거는 종교고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이야. 그건 복음이 아닌 거야. 복음은 뭐냐면 내가 하지 않은 걸 내가 누리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모든 고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악한 거, 육적인 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망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덮어야 되는 거야. 항상 그 무화과 반죽을 덮는 게 아니라 무화과 잎은 그냥 조금 있으면 시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가죽옷을 왜 입혀줘? 누군가가 죽어서 그 피를 흘려야지 그게 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의 죄가 가려진 거예요. 없어진 거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분의 그거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영은 뭐냐면 영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여서 내 걸로 취하면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육적인 사람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거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의 능력이라는 거는 이해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받아들이잖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사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힘을 입어서 그분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돼서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내세우면 안 되고, 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육밖에 없는 거야. 영원히 사는 영으로 가려면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